테슬은 바뀌었는데 방향은 바뀌었는가? 테슬은 바뀌었는데 방향은 바뀌었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떤 환자가요, 허리 통증 때문에 병원을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사는요, 그 환자에게 환자분 허리 보호대를 꼭 착용하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렇게 권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환자는요, 불편함을 알기 때문에 선생님, 이 불편한 걸 왜 이렇게 차라고 이렇게 저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가요,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잘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이 허리띠를 해서 낫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허리띠를 해야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허리띠를 해서 낫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허리띠를 해야 낫습니다. 이거 뭐 말장난인가? 제가 이거 책에서 봤거든요. 이게 뭐 말장난이야? 여러 번 읽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언뜻 보면 말장난처럼 어떤 모순처럼 이렇게 들린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걸 해야 낫지를 않는데 왜 이걸 해야 낫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근데 이 말 속에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의사의 말처럼 허리띠를 한다고 해서, 허리 보호대를 한다고 해서 허리를 낫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환자의 말처럼 불편해도 허리 보호대를 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허리 보호대를 착용하면요, 잘못된 자세나 무리한 동작을 하려고 할 때 큰 불편함이 느껴지는 도구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잘못된 동작을 어떻게 합니까? 피하게 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허리 보호대를 직접 우리의 허리를 고치지는 않지만요, 허리가 회복될 수 있는 그 상태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사의 말이 그 뜻이었구나라고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허리를 낫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죠, 허리 보호대를 한다고 해서 허리가 낫습니까? 아니지만 이것이 없이는, 허리 보호대가 없이는 허리가 낫기 어려운 상태로 뭡니까?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이 허리대 보호대가 없으면요, 이제 회복이라는 그런 그런 생각은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 뭐 다 해결되고, 기도하면 뭐가 다 낫게 되고,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니까요. 진짜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거 다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기독교인이 드리는 예배 항상 뜨거워서 다른 데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이 기독교인들이 드리는 예배 안에서 뭔가 변화만 일어나고, 다른 데에서는 다 가짜가 일어나고요. 말씀 읽었더니 기적이 그 다음날에 빵빵빵빵 터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허리 보호대 지금 나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허리 보호대 하면서 기도하고 있잖아. 이 새벽에 예배하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을 얼마나 읽고 있는데 허리 보호대라는데 왜 나의 상황이 낫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공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왜 기도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이 이른 새벽 잘 수 있는 시간 왜 깨어야 되면서 말씀을 읽어야 되냐고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지만, 이걸 통해서 나를 회복시키시는 분, 이거를 통해서 나를 다시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고요,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고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진짜 이거 뭐 미친 짓 아니야? 아니 하다못해 저희 미국 교회 하비브라는 담임 목사가 나한테 그래요. You're crazy. 나도 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한다고 해서 직접 우리가 무슨 변화를 우리가 뭐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기도와 예배와 말씀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든 올바르게 살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허리 보호대가 허리를 낫지 하지는 않지만요, 허리 보호대를 하지 않으면
허리를 낫지 않듯이 신앙 행위 자체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자리를 떠난 삶 속에서는요, 결코 우리의 삶 속에 온전한 회복,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기도와 말씀과 또한 예배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잘못된 생각, 어리석은 생각, 어리석은 행동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요, 우리를 고치시고 살려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머무는 그러한 신앙의 훈련, 신앙의 행위에 우리가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과 또한 예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변화시키는 참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나를 살릴 거야, 나는 바에 들어갈 거야, 아니야, 아볼로야, 아니야, 베드로야, 지금 이렇게 나누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만이 나를 살릴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너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이게 아니라 너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느냐, 내 편 어딨냐, 내 편이냐, 오케이 그럼 일로 와, 내가 가르쳐 줄게, 이렇게 얘기합니까? 지금 너 누구 따르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지금 내 편이 누구냐, 저도 그렇게 묻고 싶어요. 너 다른 사람 따르냐 하면 저리 가, 저도 그러고 싶다니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너희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치면 사도 바울은 16절에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두 구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딱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냥 몸뚱이가 그냥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분명해요. 우리를 살리고 변화시키는 힘은 우리 밖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계신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세 가지를 조심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 거룩을 지켜야 합니다. 17절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지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 모두는요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뭐합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반드시 이 거룩함으로,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내 신앙생활이 40년 됐고 내가 목사고 내가 어느 정말 높은 직분을 받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 앞에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냐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구별돼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얼마나 힘쓰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아가느냐. 이 거룩은 그냥 단순히 그냥 도덕적인 어떤 기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형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 거룩하냐? 그 말은 너 40일 금식 기도 해봤냐? 야, 너 성경 통독 일독 해봤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삶의 증거가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사기 말씀처럼 자기 소견대로 옳게 그냥 뭐 어때? 사사들도 그렇게 사는데, 근데 유독 한 사람만, 보아스만 어떻게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라도 더 챙겨야지. 그런데 보아스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내 삶의 지금 주인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면 나로부터 그러한 거룩함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요 선택이 아니에요. 성독 일독 할 수도 있고 금식 안 해도 되죠. 예배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근데 그것이 거룩이 아니라, 거룩의 행위가 아니라, 거룩은요 필수예요. 왜냐? 내 안에 내가 예배를 드리든 내가 성경을 읽든 안 읽든 하나님은 늘 내 안에 계시거든요. 그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삶이 거룩이거든요. 세상은요 능력을 결과와 성공으로 판단하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삶에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의 모습이 있다.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하고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고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뭡니까? 거룩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만을 따라야 합니다. 본문 18절이에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을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은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어리석게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뜻이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으라라는 거예요. 어리석게 살라는 뜻이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으라.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는 삶이 사람으로부터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왜 이 시간에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 왜 예배를 드려?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거든요. 참 저 사람들 답답하네. 왜 참어? 왜 사랑해? 왜 섬겨? 그 시간에 튀어. 왜 일어나 지금 이 시간에? 세상 사람은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은 반드시입니다. 어리석어 보여야 됩니다. 어리석어 보여요. 세상의 기준을 볼 때는요. 그런데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따르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참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기준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지혜는요 언제나 제한적입니다. 또한 편향적이에요. 결국에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요 이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인간의 지혜입니다. 계속 질문하다가 죽어요. 답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붙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 것인가. 세상의 지혜를 붙드는 순간 우리는 결국에 그 끝은요 계속 달리다 보면 결국에 자신의 한계에 갇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한계에 갇히게 될 때 크게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지혜를 따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시고 만드시는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다니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왜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까? 하나님이 이미 지금 벌써 신구약 다 계획하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다니엘서로 봐도 알아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길을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만드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보지 못하는 것이죠. 진짜 다니엘 제가 한번 할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다니엘 말씀만 봐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인간의 지혜는요 우리를 제한적이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를 살리고 바른 길로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할 수 있지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걸 기도하십시오. 만남의 축복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건강도 중요하고 제일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요. 세 번째,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이에요. 누군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은요, 고린도 교회의 그 분열의 문제를 지금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지금 짚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시 고린도 교회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파대로 나눠 있었죠. 사도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 베드로파. 그래서 사람 중심으로 서로 자랑하면서 이제 서로를 어떻게 합니까? 비교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자랑하는 순간 우리는 신앙의 그 본질에 벗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사람은 결코 우리를 살릴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일지라도, 그가 아무리 뛰어난 은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그들 모두는 하나님께 그냥 쓰임받는 하나의 도구일 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21절 하반절과 23절입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누굽니까? 나는 지금 누구 아무개 목사에 속한 사람이야. 나는 어느 교회에 속한 사람이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사람에 속한 사람, 건물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속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자랑하는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을 자랑합니까? 아붕의 목사가 무슨 우리를 회복했습니까? 그 교회가 나를 변화시켰습니까? 사람을 자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에 빼앗기게 돼요. 결국에 그 사람으로부터 실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로부터 내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저도 진짜 모든 성도들이 저만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나 때문에 변화됐고, 목사님의 설교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됐고, 저도 인간인지 그런 거 듣고 싶어요. 예. 근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러면 교회 망합니다. 예. 아니요, 교회 망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가만히 두지도 않을 거예요. 저의 수준대로 생각해 보면요. 왜냐, 너가 주인공이 아니고 저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의 변화와 성장의 근원이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정리해 줍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면요, 하나님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 계신다는 건 알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 없어도 저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는 아주 심각하게, 왜 자기 지혜를 붙들게 되거든요. 그럼 자기 지혜를 붙들며 살다가 하다가 보면요, 결국에 어느 순간요, 인간의 삶 속에서 어느 순간 나의 한계를 딱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 한계를 딱 경험하게 될 때, 그 한계가 어떤 경험인지 몰라도요, 그게 정말 처절한 그 한계를 경험하게 된다면요,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어떤 그러한 마음이 들 때라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의지하게 되죠. 저 사람이 그래, 나에게 어떤 큰 소망을 주는구나. 근데 저 사람도 결국에 뭐예요? 나를 실망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놓치고 내 인생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저번 주에 루이빌 다운타운에 있는 걸트하우스, 홀텔이요, 하여튼 루이빌이면 걸트하우스 엄청 크잖아요. 거기에 대학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졸업생들
그 가족들이요, 그리고 뭐 교수들까지 하여튼 그 룸에 한 1,000명 이상이 모였던 것 같아요. 하여튼 저 끝이 막 이렇게 멀리서 보일 정도로 하여튼 사람들이 너무나 가득했거든요. 근데 제가 졸업식을 항상 매년마다 하여튼 제가 졸업식 싫어해요. 왜냐면 말도 길고 막 그러는데 하여튼 작년도 너무 좋았고 올해도 제가 다음 주 설교에 다음 주일날 제가 거기서 깨달은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텐데 오늘 이제 1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졸업식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해준 게 이거예요. 졸업식 끝날 무렵에요, 꼭 어느 졸업식이든요 꼭 하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자녀가 졸업한다면요, 그걸 한번 보세요. 졸업 끝날 무렵에 짧게 딱 하는 행동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학생들이 모자를 다 쓰지 않습니까? 왜 모자를 쓰는 줄 아세요? 제가 머리가 커갖고요, 모자를 쓰면요 제가 막 피가 안 통해갖고요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제가 뭐 이건 이건 TMI지만 아마존에서 이거 큰 모자가 어디 있을까? 하여튼 그래서 제가 어떤 모자를 그래서 머리 큰 모자로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어느 모자든요 이 모자에 오늘 설교 제목에 들어 있습니다. 테슬이 있습니다. 테슬, 그 노란색 이거 이렇게 뭐예요? 테슬이라고, 이거 테슬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맨 마지막에 다 끝나고 나서 테슬을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왼쪽으로 옮깁니다. 왼쪽으로 옮겨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제 모자를 다시 봤어요. 이게 왼쪽인가? 그랬더니 진짜 왼쪽에 아예 딱 이렇게 묶어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교수들이 하는 거니까 어차피 네 졸업했으니까 아예 뭐 다른 쪽으로 옮기지 못하게 왼쪽으로 아예 그냥 이렇게 꼬매놨더라고요. 왼쪽이었구나. 전 여태까지 그렇게 졸업식을 많이 했는데도 그렇게 중요성을 전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이 작은 행동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학생에서 어떻게 해요? 졸업생으로. 학생에서 이제 일반인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준비하는 사람에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표시로 테스를 어떻게 합니까? 왼쪽으로 옮게 된다. 왼쪽으로 옮기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선언을 해야죠. 이제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 이제는 정말 이 피비린 나는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 지금은 부모의 울타리 안에, 지금은 학교의 울타리 안에, 선생님의 울타리 안에 있었지만 이제는 정말 치열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젠 I'm ready 이거예요. 다 끝나지 않았냐? 왓싸 신난다. 저는 그런 학생들에게 보면서 그래서 잡은 잡았냐? 그래서 이제 스스로 이제 독립할 수 있겠냐? 대부분은 집에서 놀고 있어요. 뭐 아이비리그를 나오든 말든 뭐 상관없어요. 그래서 졸업하고 뭐 할래? 그러면 괜히 그 질문이요 하는 사람이 미안할 정도로요. 세상은요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졸업식에서 모자에 달린 이 테스를 왼쪽으로 옮겼다고 해서 그냥 한 번에 그냥 I'm ready. 모든 세상 사람들이 환영합니다. 그래요. 졸업했죠. 환영해. 저희 오세요. 제가 이만큼 연봉을 줄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번 딱 왼쪽으로 옮겼으면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앞으로 이렇게 가야지. 그렇게 계획하고 그렇게 막 익사이팅 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하다못해 그냥 대학원에 가는 대학생들도요. 다음에 대학원을 가는데 거기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 울타리 안에 다시 들어감에도 불구하고도 그래도 떨려요. 세상 나가는 사람보다 더 떨리는 사람도 봤어요. 내가 여기서 잘 공부를 할 수 있을까? 모든 졸업생들이 다 왼쪽으로 테스트를 옮겼다고 해서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고 있을까? 근데 참으로 안타깝게도요. 정말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집에서 하는 행동과 학교에서 대학 딱 갔을 때 그 행동과 만약에 똑같다면요. 그런 학생들 많이 봤어요. 다시 집으로 오더라고요. 학교를 정원 못해서요. 시애틀에 진짜 많이 봤어요. 학생으로서의 그 습관과 사고방식이 여전히 남아있다면요,
더욱이 자신이 학교에서 배운 것만에 갇혀서 그것만 자랑할 뿐, 내가 어느 학교 졸업했는데, 내가 어느 교수와 내가 이 논문을 썼는데 계속 자랑하잖아요. 세상은 그거 전혀 상관없거든요. 그래 뭐 어쩌라고. 그래서 너가 이 일을 할 수 있어? 너가 이 일 풀어낼 수 있어? 이 그룹에서 너가 이러한 컨플릭트가 있으면 너는 이것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 질문하면 질문 못한다면, 다시 말해서 정작 그것을 가지고 실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살아내지 못한다면, 적응하지 못한다면, 아니 음식에 대한 뭐 그거는 막 기초는 막 있어요. 이 성분은 뭐가 있고 그런데 칼질을 못한다면 불 조절을 못한다면, 실제로 살아나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한다면, 신분은 바뀌었지만 삶이 그대로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거와 너무나 닮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졸업식 때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기도와 예배와 말씀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지만 삶의 방향은요, 삶의 모습은요, 여전히 그대로일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냥 뭐 축구공 차듯이 뻥뻥 차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지혜를 붙들고요, 그걸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자랑하기에 바빠요.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리더십,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을 자랑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뭐합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의 가정의 변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대로인 거예요. 인생의 테슬은 자꾸만 변해가는데 왼쪽으로 계속,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몇 번을 제가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대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이 신분에 뭐합니까? 테스를 왼쪽으로 옮겼으니까 이 신분에 뭐예요?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와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지켜보자고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감사하게 살고, 사랑하며 살고, 참고 살고, 베풀며 살고, 어떻게 하면 인내하며 살고 그러자고요.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한번 애써보자고요. 나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가 손해보는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 나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큰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대로 내가 살고 싶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늘 겸손함으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만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테슬은 한 번 움직이면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테슬은요, 매일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테슬의 그 방향만이 바뀌는 신앙이 아니라 삶의 방향까지도 바뀌며 하나님 앞에, 그래 너 잘했다, 내가 너 인정한다, 정말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종으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